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이렇게 함께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딱 들고 오른손을 딱 드시고 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아멘. 네, 이 선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부르심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많이 똑똑하고 로봇도 만들고 저 달까지 이렇게 위성도 보내고 사람도 가고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정작 인간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존재,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이 어디 있죠? 가슴에 있나요? 네, 어렵나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아서 가슴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가슴에 없어요. 마음이 발생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우연히 이 물질이 우연히 생겨서 이렇게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가 진화된 것도 겨우 설명해요. 되게 좀 설득력이 없지만 겨우겨우 궁색하게 설명하는데, 이 마음에 대한 것, 생각에 대한 것은 더 어렵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마음이 진화되고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과 에베소서 3장 또 로마서 7장에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말씀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지금 보고 계신 이 컴퓨터 너무 느려져가지고요. 너무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도 타이핑을 치면은 제 손가락이 치는 것보다 더 늦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컴퓨터를 바꾸면 좋겠는데, 이제 컴퓨터 바꾸지는 못하고 계속 보니까 컴퓨터는 그대로인데 그 사양을 이제 OS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지고 느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이제 포맷을 하고 그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더 과거에 이제 OS를 설치해서 다시 이제 그 더 가볍게 만들려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했어요. 컴퓨터를 바꾸면은 더 편하겠지만, 그래서 하루 종일 소비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되게 복잡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거의 산지 5년 만에 이제 이것을 막 한번 갈아엎었는데, 근데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컴퓨터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자료가 중요해요. 자료 백업. 저는 진짜 너무 이 노트북 사랑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그 미디어 사역자로 이렇게 교회 전임 사역 갔는데, 근데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뭐 전공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산 거예요. 사서 그래서 이걸로 편집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제 이 5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한 그런 사회입니다. 저와 설교도 쓰고 또 영상도 만들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재밌게 놀고 아주 저에게는 동반자 같은 존재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노트북 기계 하드웨어보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개인 자료가 이제 훨씬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걸 생각했냐면,
이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과거 이제 더 다운그레이드된 OS에서 여러분 맥북 쓰시는 분들은 그 타임머신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게 이제 백업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더 고사양에서 OS에서 백업을 해서 저사양에 딱 끼니까 자료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다시 도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양을 다시 올려서 그 백업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놓고 일반적 카피로 해놓고 타임머신 안 쓰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하여튼 막 두세 번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가 그동안에 이 모은 자료들 있잖아요. 제가 뭐 공부하는 자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이런 가족 사진들, 또 제가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 이런 데이터가 한 번에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이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자료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우리의 몸과 육체는 계속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병이 들기 시작하고 또 쇠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쁜 또 몸매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먹는 거 절제하잖아요. 또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잖아요. 건강식. 또 막 일부러 땀 흘려서 운동해서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관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겉사람은 100년 정도 존재하는 거지만 속사람은 일단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내면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우리 첫째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본받는다라는 것이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 주조 틀에다가 찍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문양이 있잖아요. 그 문양대로 찍히는 거. 이 그릇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찍어내는 것처럼 이 세대의 그 어떤 이 틀에 딱 찍히는 것, 그 세상이 원하는 그 생각의 틀, 거기에서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인식할 때 이 생각의 틀을 따라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현실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마음의 안경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의 틀, 어떤 틀이 있어서 어떤 안경이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그 안경이 예를 들어 여러분 선글라스를 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어두컴컴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그 안경을 꼈기 때문에. 검정색.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이 있는데 그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서서 보는 거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로 보일까요? 네, 6이라고 보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뭘로 보일까요? 숫자 9로 보이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계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것, 자연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인식한다 해서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인본주의 세계관. 우리가 보는 것이 다라 이거예요. 이 자연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연 범위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세계는 믿지 않는 겁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연 영역을 벗어나는 절대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항상 옳다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두 가지 자식이 태어나요. 첫 번째가 도덕적 상대주의가 태어납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뭐죠?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정한 법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당신에게는 이런 도덕이 옳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 또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자식이 뭐냐면 문화다원주의예요. 문화자원주의.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높낮이가 없고 동등하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제가 어저께 영상을 봤는데 우리 선교사 파송한 우리 키르기즈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연히 이제 키르기즈의 무슨 그 영상이 떠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세요? 이 지나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납치를 해와. 납치를 해와서 강제로 결혼하는 문화가 있어요. 계속 그래 왔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막 죽도록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온 5명 중에 1명의 여자가 그렇게 피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 근절되지 않아서 경찰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도 해결해 주지가 않고 뭐 하는 말이,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잡혀갔다. 그러니까 곧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경찰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상에서. 저거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그런 문화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문화도 있죠. 네. 타락한 문화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변화시켜야 될 이 죄악스러운 문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는 세계관에서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도덕적인 상대주의, 문화적인 다원주의, 누가 하나가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실이죠. 현실이죠. 교육과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파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금기시 여겼던 뭐 게이,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어떤 근거로 말하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야. 절대적인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너한테 올 수 있지만은 나한테는 옳지 않아. 이것이 상대주의의 이 세상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생각의 견고한 진인 상대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천들이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선이 이제 허물어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 주장하고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뭐라고 하죠? 어른이 그런다 그러면 꼰대.
꼰대라고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옳은 건데, 옳은 거 옳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꼰대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꼰대력. 네, 저도 꼰대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해야 여러분 이 사회가 썩지 않는 것이죠. 타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 미국에는 또 웍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뭐 깨어난 세대 이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인식이 잠들어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 구분, 뭐 일부 일처 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내가 잠들어 있어서 그냥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제 웍 제너레이션 깨어났다 이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어. 내가 남자 어떤 그 남성의 생식기가 있으면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깨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시대가 이 어떤 세상의 세계관과 우리 기독교적인 이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임스 커스 교수라는 분은 사무엘 헝팅턴이라는 교수의 이제 제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 충돌의 핵심은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간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도표로 한번 보면요.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충돌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아주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뭐라고 하죠?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갑자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뭔가가 생겼고 진화되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왔는가? 고통의 문제. 왜 이 세상에는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법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불순종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금단의 열매를 다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최소의 기준을 벗어남으로 의도적인 반역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이 왔고 하나님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모든 이 죄의 열매로서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렇죠? 그러한 또 우리 땅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수많은 분열이 오고 갈등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자들, 그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자라고 말하는 신, 그 신이 우리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로부터 어떤 규정을 줌으로써, 규범을 줌으로써, 십계명을 줌으로써 이것을 해도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룰을 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억압받는다. 그 억압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태어난다, 파생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순종하면 해결된다. 근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회개하여 믿는 용서의 복음,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은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의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인본주의 세계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을 억압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신을 없애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와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법을 바꿈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문화를 통해서 바꿔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과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주입하고 있어요. 인간을 억압하는 문제의 근원인 신의 영역, 신의 가치, 신의 진리를 제거해버리는 것, 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이 진정 해방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받지 말라. 이 가운데서 두 가지 크게 대립되는 이 기독교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을 분별해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요거 아니고 그 마음 도표, 마음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잘 해주셨네요. 그 보시면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 나를 인식하는 의식체를 자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자아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세상의 것들과 반응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마음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마음이라는 게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이 자아가 이 세상 현실 문화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인간 중심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 그것과 이 주고받게 됩니다.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나의 마음속에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이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인본적인 가치관에 동기화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옛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냐? 바로 우리의 자아는, 거듭난 자아는, 새롭게 된 자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필터링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형성돼서 이제는 세상을 보고 문화를 바라볼 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다 나오느냐, 지속적으로 이 세계관을 바라보는 안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안경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이 생각의 기준으로 안경을 쓰고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또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면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화된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의 영역을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먹여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안경이 쓰여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제는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 안경을 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필터링 하셔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왜곡된 거짓 진리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은 보고 느끼고 인식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고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걸 먹으면 안 되죠. 몸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미디어 영향력. 제가 요새 즐겨보는, 아까 이미지가 먼저 나왔는데, 이 강철부대라는 이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우리 자매 간사니가 얘기하다가 이 강철부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인데 자기 봄을 하면 피가 끓는데 막 와. 이 피가 끓습니다. 그래서 막 이 특수부대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딱 이거 보고 나면은 이제 막 피가 끓어. 또 요새 제가 즐겨보는 요새 이 주일날 끝나면은 기다리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빈센조. 빈센조. 이 송중기가 또 멋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몰아가지고 보는데요. 어저께 밤에 지난주에는 밤 12시에 제가 들어왔어요. 넘어서. 근데도 그걸 보고 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빈센조 자막에 뭐라고 돼 있죠? 무슨 메시지가 뭐냐면, 악당은 악으로 죽여도 된다는 거야.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이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생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 악당. 그러니까 이 악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이 막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더한 방법으로 처단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뭐라 그러죠? 그래도 악은 손으로 갚아야지. 이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거야. 막 통쾌하고. 이 미디어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제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사람, 착하게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이제 그 영향에 노출돼서 바뀌는 거죠. 악한 사람은 악한 방법으로 처단해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좀 더 하지 막. 죽여야지 막 이러면서. 미디어 영향력이 강력해요, 여러분. 뭐 이런 드라마, 영화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더럽고 정말 이 세상적인 정말 이 사탄적인
그런 대중문화, 그런 콘텐츠가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인식을, 여러분 보는 것을 여러분 컨트롤 하시길 바랍니다.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생각과 세계관이 흐르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은 좋은 거죠. 거꾸로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별이 없이, 이런 세계관이 없이 그냥 막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것이 옳다라고 믿게 돼요. 계속해서 TV에 막 그 동성연애하는 것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심지어 요새는 모자지간에 근친상간이죠. 이런 것도 막 아름답게 막 꾸며요. 분류는 아름답게 만들어. 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세계관이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따라서 자신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 더 리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 우리 부모님. 부모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 또 세상의 이 가치관 인식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막 재롱을 떨면서 놀다가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이런 거예요. 너 호랑이 맞지. 너 내 새끼니까 호랑이 맞지.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달리기도 못하고 토끼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래, 너 호랑이 맞아. 너 나처럼 생겼잖아. 넌 틀림없이 호랑이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저 개보다 못한데 그 큰 개들 있잖아요. 나 개보다 못한데 호랑이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호랑이 맞아?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야, 이 강아지야. 호랑이 새끼. 네, 약간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졸지에 이 호랑이 새끼는 개새끼가 돼서 평생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호랑이입니다. 그렇죠? 태어난 종자가. 또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상관없이 사람인 것이죠. 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모가 이 거지에게 이 거지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야, 너 사실은 거지가 아니야. 너는 왕자로 태어났어. 그런데 어느 날 반역이 일어나서 너가 너의 부모님 죽고 내가 대신해서 너를 데리고 이렇게 숨어 살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정체성을 인식한 이 거지 아이는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들끼리 동네에서 막 거지들이 모여 사는데 음식 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너네와 달라.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의 자녀였어.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이 거지 아이는 그렇게 자신을 계속 인식하고 그 말을 믿었더니 그 거지 소굴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올바로 인식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생각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 많잖아요. 부자가 되는 비밀, 성공하는 비밀. 베스트셀러 책 내용 핵심 메시지 이겁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생각 속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또는 타인이 생각하는 의견대로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명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정말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듯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과물을 가져와야지 잘했다, 충성된 종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과 딸을 바라보듯이, 아유 실수해도 예쁘고, 이 똥을 싸도 예쁘고, 할렐루야. 네, 진짜 예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황공스러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가 뭐길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시는가,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의 사슬을 끊고 빛 가운데로, 참된 생명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그 우리 주님은 다 희생하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 생각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눈을 돌려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네, 우리 그 형제님 자매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티도 있고 뭐 판단할 게 많죠.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옷은 저렇게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셨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이 이미 지나갔음을 믿으시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식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도록 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 정신, 강력한 시대 정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인 상대주의, 문화다원주의, 여러분,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순간 오 할 겁니다. 오, 깨어나라, 워크 제너레이션이 되라. 나이가 있습니까? 우리 좀 어린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 꼰대 형 이렇게. 여러분 이런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과거 10년 전만 해도 뭐 남녀 성구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었는데, 요즘에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남자 여자 자기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교육 받는지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교과서에서부터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대로 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자라잖아요. 걔들은 달라요, 생각이. 점점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생각을 버리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부일처라고 하는 가정 개념, 이런 것들도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네 욕구에 따르는 대로 이 사람 사랑했다가 또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들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믿고 따르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코 썩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그 가르침대로 부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3%의 농도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우리 대한민국의 3%의 크리스천만이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이 절대 진리를 선포하고 사수하고 산다면 이 대한민국은 인본주의 가르침에 타락하고 해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죠. 짠 소금물이 되지 말고 달콤한 설탕물이 되라. 설탕물이 돼주면 안 되겠니? 왜 굳이 세상에 피곤하게 만드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만드니? 너만 잘났냐? 짠물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달콤한 설탕물이 되어봐. 여러분, 이것이 유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선택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악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선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높이기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온전한 뜻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생각보다, 사상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완벽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인간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속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포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왜 우리가 선포합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깨우는 진리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선포자, 여러분,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사역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당장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깃발을 든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하는 이 거짓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시대 정신 가운데 여러분, 이 사상과 흐름이 이 거룩한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옳지만 나한테는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그 장기야 이미지를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가수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그 노래 제목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이 폐부를 찌르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이 옳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주장했을 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요, 저는 제 생각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은 진리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이 뭐다?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바뀌는 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강력한 틀에 분명한 기록된 말씀에 저 여러분의 감정까지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진리의 틀 안에 맞추는 것이 변화라는 사실, 그때 진정 우리는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양식,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을 내가 성경 읽기 전까지는, 성경을 먹기 전까지는 아침을 안 먹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고 그 마음이 곧 다시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보세요. 근데 너무 이제 여기에만 빠지지 말고 주말에 좀 보시고 여러분, 이 밸런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서 우리 속사람을 살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양식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겉사람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속사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우리 무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우리 매일 아침에 큐모닝 합시다. 아멘. 네,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살찌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매일 기도로 마음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트레이닝입니다. 영혼의 엑서사이즈. 여러분, 우리 육체 건강을 위해서 뛰잖아요. 러닝 하잖아요. 똑같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졸았죠. 우리 제자들이 다 잠자고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육체가 약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의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체력을 기르듯이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우리 운동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힘들고 참고 견뎌야 체력이 올라가고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 스타일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훈련. 매일 아침에 깨우든지 아니면 밤에 하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루에 최소한 30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죄의 영향력과 유혹이 들어올 때 그것을 끊어내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속사람의 강함이 되어서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그 악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붙들려 있는 모든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경험, 내 인식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빚어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 마음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을 활짝 여셔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때로는 좋았다가도 때로는 우울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두 번째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었다면은 우리 이 시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상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의 공동체로 서기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선포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을 진리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이 시대를 진리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영역만큼 우리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고집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쫓아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에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져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죄와 유혹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